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늦은 밤에 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면서부터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테크닉적인 면에서 제가 많은 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언변의 부족함, 어휘력, 또는 단어, 구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초년병이니까 많은 구독자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만연히 기펑한 가질 이제 가을철이 남았습니다. 선선해요. 지금 선선한 가운데서 방에서 이걸 찍다 보니까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지금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로마서 9강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의 신앙은 어디까지입니까?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당신의 신앙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이 전도자 모디 선생을 잘 알죠. 그는 하루 어떤 청년이 자신에게 찾아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남 못지않게 착하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야말로 버겁시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식으로서 너무나 그 쇼킹한 이 감정을 다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좀 제게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그 생명책을 어느 누구도 나 역시도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 갔는지 가지 못했는지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말할 권한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 어여시 설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갖게 된 유대인들과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어떠합니까? 자기들에게 그들은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막연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간단히 말하기를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요. 곧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자만이 이러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오늘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17절에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지녔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세 번째로는 23절, 24절에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범했습니다. 범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감히 하나님 앞에 어이시 설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행여 나의 모습에서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발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괜히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님이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이야. 혹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함부로 범죄에 어프로치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감사한 율법을 받았기에 자랑할 만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 율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좋지만 잘못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들과 혹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와이프가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그들이 첫 번째로 얼마나 자랑했는지 살펴보면요. 17절에 말씀하시길 유대인이라는 칭하는 내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없는 율법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 할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녀들의 그 표피를 절단시키는 일이었죠. 지금도 우리는 포경수술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얼마나 어떻게 율법을 자랑했는지 그는 17절 이하로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율법을 의지하며, 두 번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다섯 번째로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자신들은 가진 자라고 이렇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와
대단한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12절에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되면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아주 충격적인 말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남자들을 보면 특별히 머리 위에 이 베레모 같은 모자를 쓰고 성전에서 아주 뜨겁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에 행하던 그들의 그 모습이 지금도 행해져 있고, 구약은 이미 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천사들과 약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은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자, 그들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헬라인이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주시라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외로 우리 교인들 안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단순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구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마음이 좋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좋게 여겼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실천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섯 번째로 보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그들은 뼈대 골격,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처럼 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뼈대를, 골격을, 본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음속에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거죠. 어떻게 경멸했냐면, 그들은 20절, 19절에 보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소경이란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요, 자신들은 빛이요, 가리키는 훈도,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믿었던 거예요. 정말 신앙이 오래가면요, 우리에게 이런 착각이 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참 이상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가요. 바로 이들과 같은 굳어버린 믿음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권위의식에 가득 잡혔어. 그런 쓸데없는 망상.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잘났어, 잘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시험에 가장 많이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우린 교인들, 교회 내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목사라 해서, 장로라 해서, 집사, 권사라 해서 참으로 아주 권위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계급장을 다루는 사람들처럼 나오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직분을 감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 은혜 놀라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을 내려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약 30년간의 이상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체험과 교훈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내가 간음하는 또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그 우상의 그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있다. 기가 막힌 짓거리를 너희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도적질 말라. 내가 도적질하느냐? 제8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그 책에 보면요. 그 샤일록이라는 자 얼마나 철면피같이 돈을 긁어 모으느냐면 그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치하는 그런 아주 수전노였습니다. 이것을 도적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구나 라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적질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로 그들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적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이 탐이 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을 그래도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희의 그 개박한 마음,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늠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독일에서 어느 한 소년이 아버지가 없는 날이면은 어머니가 항상 이웃에 사시는 아저씨와 차를 마시면서 적당한 핑계로 자신을 자꾸만 쫓길래 여러 차례 그런 모습을 목격하던 그가 하루는 문 뒤에 숨어서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머니와 그 유대인 아저씨가 둘이서 침실로 들어가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서 나온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는 굉장한 이 적대감과 대방감,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그는 유대인들은 안 돼. 그는 잘하면 잘할수록 이 쓰레기 같은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 늘 마음을 먹고 끝내 그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바로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동족 600만 명을 희생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600만의 희생자가 단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나 한 사람이 지금 교인 60명에 대하여서 행하고 있는 행위라도 잘못된 한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토설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적이든 간음이든 어떠한 행위가 되었든 교회 내에서 우리는 이런 차라리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로서 떠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운 나머지 그런 생각을 했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상을 22절에 보니까 가증히 여기던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지극히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졌다고 해서 그 돈을 만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겉으로는 외식적이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자들이 밤이면은 이방 신전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그리스 신전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을 훔쳐다가 이 거리에서 팔아냅니다. 얼마나 그들의 이중성과 외식과 그들의 위선과 사기에는 혀를 둘렀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일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한 것은 율법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No,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자랑했고 그런 자들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신사의 물건을 훔쳐 팔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결국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일을 이렇게 부끄럼 없이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유가 있다면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부터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앞에 나갈 때 죄인된 심정으로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 비워야 하는데 이 빈 마음을 얘기하니까 오늘 제가 정말 우리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을 약간 일으키고 나왔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오후 내내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일어나서 12시가 넘었어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이 혈, 이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뿌리치기 위해서, 뽑아버리기 위해서 더욱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그분의 의에,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도 한번 우리가 겪는 시행착오를 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 클럽 형제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으로 특별히 뭐 죄송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나와야 되는데 몇 마디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함께했던 우리 클럽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우리 운동하는 날 화기애애하게 만나서 운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를 구하시고 아직도 내가 제대로 서지도 못한 내 신앙이 서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밤늦게 1시가 넘어 2시를 향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이 모습을 실토하면서 로마서 9강을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 밤늦게 이렇게 부족한 정이 또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까지 청취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될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 버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저 생활하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그 자금이 없이는 선한 일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작아요. 그래서 구독이라도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1000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어떤 뭐 페이가
집을 댄다는데 1000명이커녕 지금 35명밖에 안 되는 구독자들이 저로서는 늘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구독 그리고 주변의 친구분들 또한 형제분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좀 선전 좀 해주십시오. 좀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시고 늦은 밤 평안한 잠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신고하면서 감사드리고 다음 10강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